시스템 재부팅이라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인데요. 어제 얘기가 민수기 13장이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서를 통해서 갈렙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불평의 보고서, 부정의 보고서를 올렸던 그 10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모세도 약속의 땅을 구경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보고 실제로 땅을 밟아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들만 이제 1세대 대표를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1세들은 다 죽습니다. 어제 민수기 13장의 시간 38년이 지난 뒤에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1장에 보면 누가 죽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한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죠?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대면했던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앞에 그 계승을 누가 하게 되냐면 오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기억나세요 혹시? 담대하라 맞습니다. 담대하라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 언급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거꾸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굉장히 담대하지 못한 상태, 바꿔 말하면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모세랑 여호수아는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모세는 정말 거대한 거목이었고 여호수아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계속해서 네가 리더가 되어서 이어가야 된다고 숙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겁먹고 있죠? 이제 자기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책임질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일에 내가 책임만 안 진다면 뭐가 겁나요? 그죠? 뭐가 겁나요?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항상 이제 믿음의 거장 뒤를 이어가는 그 다음 리더들은 참 피곤해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용훈 목사님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도 느끼지만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대로 제가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신 분이었어요. 조영규 목사님 자체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가는 분은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제가 있던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의 파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 글쎄요 하용주 목사님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계속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사실 그 뒤를 이어받는 리더십들 2번이나 지금 바뀌고 그렇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 워낙에 앞에 너무 거목들이 없어요. 거목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즈를 이어갈 수 있는 후임자가 아니고 다들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한교회는 어떻냐? 저도 마찬가지죠. 오종 목사님이 25년간 사역하셨잖아요. 그 25년 사역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힘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 확신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려주세요. 가라는 명령보다 앞선 주원 논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노니. 아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자, 뒤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완료 시제로 도장을 딱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미 줬다고. 아직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가야 되는 이 약속의 땅은, 이건 그냥 거슬러 누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그냥 완결하셨어요. 내가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이. 주실 까가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략을 짜고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신 승리 속으로 여호수아를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초대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걸음이 이 전쟁의, 이 정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동행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 감사한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임마누엘. 그리고 또 너무나도 귀한 약속.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와, 그럼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모세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해줬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일평생 동안 네가 살아가는, 네가 죽는 날까지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거야. 이 약속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강력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강하고 담대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실력이 굉장히 스펙이 강하고 경험치도 많고 준비된 상황이 많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입시를 준비하든 뭘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실력이 충분하면 그 합격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뭘까요? 성경은 그걸 담대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뻥 뚫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담대함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동행해주고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풍랑 자체를 안 주시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은 풍랑 자체, 그 인생의 고난, 그 시간들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가 좋냐면, 그 풍랑 속에 함께 배에 우리와 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준비될 것은 좋은 무기를 빨리 잘 다듬고 잘 기름칠해서 싸울 때 잘해야 된다.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법, 뭘 해라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이 율법 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능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결과나 성과의 크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성공을, 승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이즈가 크면 돼요. 결과가 크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묵상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생의 날 동안 몇 번이나 읽어보겠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 1월 달은 창세기 본문이에요. 창세기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은 침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거리는 거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계속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며 중얼중얼하는 거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위대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묵상되고 이 입술로 선포된다면 여러분 삶은 정말 평생토록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 임무를 잘 완수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1절에 보시면, 자, 여호수아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뭐죠? 모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수종자, 비서실장. 모세의 비서실장.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평가하는가?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할까요? 시작. 이루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뭐가 차이가 나요? 너무 어렵죠, 지금.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눈이었으니까. 그렇다 또 이 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4장 끝에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승리를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그 숙제를 잘 감당해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영웅의 등극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겁쟁이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상황들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냐면,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제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오히려 약속의 땅에 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번역이 되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 예수님은 사망의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넌 겁니다. 그 건nom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강력한 겁니다.
모세는 통상적으로 율법의 대명사,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예수라는 이름의 그 그림자, 그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샘플을 먼저 그림자로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여호수아만큼 여러분이 두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에 속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실력 없다고 울지 마시고 그 실력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휴대폰 예화를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휴대폰 한 번씩 제가 서비스 센터 가서 그 고치는 아저씨, 그 삼촌이죠. 저한테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삼촌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한 번씩 휴대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강제로 껐다가 켜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끔씩 휴대폰이 지나치게 열이 많이 난다. 빨리 끄십시오. 열이 나고 안에 있는 수많은 앱들,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켜서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번 껐다가 켜는 거예요. 재부팅하는 거예요. 껐다가 키면 애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오류가 있고 찌꺼기가 우리 삶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전원의 버튼을 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재부팅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켜시란 말이에요. 찌꺼기를 다 날리시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담대함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확신 앞에 믿음을 씩씩하게 들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